주님을 경배하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합시다. 나는 오늘 꼭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쉬운 일도 있지만은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일이 아주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계속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을 하고 재도전을 하다가 보니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낙심을 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직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성공을 하게 되고 또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이런 짜니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10손가락 가운데 왼손 중지 하나만 움직일 수 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마비가 됐고 또 오른쪽 손목은 30%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애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몸이 그런데도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들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침도 많이 맞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오직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노력을 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한 번은 모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에 교장 선생님은 말하기를 여러분의 대선배이신 이 처칠경이 말씀하실 때에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모조리 받았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다 받았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처칠경은 학생들을 쭉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고 내려가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그렇게 외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아멘. 카포치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한 번은 이제 조각을 할 그 돌을 구하기 위해서 채석장에 가서 그 대리석을 하나 이제 구해오려고 가서 그 돌을 옮길 때 인부가 숫자가 좀 모자라서 자기도 함께 그 돌을 옮기느라고 수고하다가 가만히 오른손을 돌에 찡겨가지고 완전히 뭉그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조각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괴로워서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오른손은 못 쓰게 됐지만 왼손 있잖아요. 왼손. 그래가지고 이 왼손으로 자꾸만 시도를 해보고 훈련을 해보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왼손으로 그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오른손으로 할 때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그 작품을 보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여. 오른손이 못 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각하처럼 그렇게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질문을 했을 때 껄껄 웃으면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나갔다 하면 떨어지고 도지사로 나갔다 하면 떨어지고 열 몇 건을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전도할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어느 신실한 지사님이 평소의 습관대로 아파트 단지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벨을 울리니까 아무리 눌러도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가 보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포기하지 마라. 그러고 포기하죠. 그래가지고 또 누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인기척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이제 계단으로 해서 다음 층에 내려가려고 했더니 포기하지 말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문을 주먹으로 막 내리치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그냥 덜커덕 열리는데 흠성궂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귀찮게 구느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결코 포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올라가서 또 눌렀어요. 또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말도 없어서 그냥 전도지 빨리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오후에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쫓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지쳐서 오늘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을 이렇게 매려고 하는데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기다리고 있으면 가겠지.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는 거예요. 매질 않고 이렇게 매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목을 매고 의자 위에 올라서가지고 의자를 발로 탁 쳐버리면 이제 대렁대렁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냥 발로 의자를 찰라고 하는데 또 누르는 거예요. 그래도 좀 기다린 거예요. 또 배를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해지니까 이번에는 진짜 이제 죽으려고 이제 의자를 치우고 죽으려고 막 그냥 하는데 이번에는 막 주먹으로 물을 막 그냥 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누군지 만나보거나 죽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특별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전도하러 왔으니까 그냥 막 그냥 자기가 야단을 치고 가락으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목을 메고 의자에 올라가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와서 또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지를 주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땐 죽더라도 읽어나 보고 죽자.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있고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지 좀 알아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시도하는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낙심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모든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버나드 쇼는 말하기를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을 하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파탄에 이르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원망불평을 하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암에 걸렸어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빨리 죽는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환자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찬송하면서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회복이 된대요. 아멘?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믿음의 약이래요. 믿음의 약. 암에 걸려서도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면 암이 사라지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되었다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아예 기도 생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타락을 하게 돼요. 신앙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그냥 신앙도 없고 인격도 형편없는 고약한 그런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소리에 사는 어느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데 그걸 좀 풀어달라고 찾아가서 얘기했지만은 그런 사람 뇌물이나 주고 돈이나 줘야 말을 듣지 들을 거예요? 안 듣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가가지고 그냥 쫄라대니까 얼마나 귀찮아 죽겠는지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인간도 찾아가서 그렇게 애원을 하고 쫄라대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뭘 가리키는가 하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물 창고 안에 다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보물창고는요, 반드시 열쇠로 열어야 돼요.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뭐냐? 기도의 열쇠예요. 믿음의 기도의 열쇠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열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끈기 있게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항상 기도하라고.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기도 생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 찾아가기 바빠요, 그냥. 그리고 자기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이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그냥 막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이 밧줄을 그냥 붙잡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통나무를 붙잡았어요.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저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막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그냥 그 아슬아슬한 위기를 벗어나서 살아났어요. 그러나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통나무와 함께 그냥 신나게 쓸려 내려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통나무를 붙잡으면 안 돼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기도의 줄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은 놓으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을 놓으면 죽습니다. 믿음이 죽고 신앙이 죽고 죽어요.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큰 축복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입시철만 되면 많은 학부형들이 교회 모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인류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입시철만 지나면 그 다음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그러나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총장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부모는
그렇게 입시철만 기도하나요? 천만에 10년, 20년, 30년 대학 총장 될 때까지 오랜 세월 변함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 여러분, 큰 축복은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쟁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루에 3번씩 정한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기도하는 것만은 중단하지는 않았어요. 대개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이 너무 많이 오면 이 원망불평하기가 쉽고 사람이 악해지기가 쉬워요. 왜? 너무 악한 자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악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요 원망불평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고통당해도 이 다니엘은 악해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평소와 똑같이 기도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 끈기, 집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집념 대단해요. 누구든지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생겨도 여러 번 바뀌어도 변함없이 총리 대신 노릇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이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눈으로 보고 나서야 죽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아주 깊은 밤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깊은 밤이에요. 죄악의 밤이에요. 음란한 밤이에요. 큰 환난의 밤이에요. 재난이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올 겁니다. 환난, 시험, 근심, 걱정,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밤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깊은 밤에도 환한 대낮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밤과 같은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낙심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기어코 응답받고 기어코 은혜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